한 청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화가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사모님, 저도 사모님의 남편처럼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생전에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던 붓을 하나만 주십시오. 부탁받은 화가의 부인은 청년에게 붓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청년은 위대한 화가의 붓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원래 자기가 평소에 그리던 그림보다 훨씬 못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젊은이, 붓이 위대한 것이 아닐세 화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가 보는 눈과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위대한 것일세.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영화배우의 패션을 따라서 하고 그가 가진 또는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똑같이 탄다고 해서 유명한 그런 배우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생명이 내 삶과 생각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청암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앞에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내 영혼과 내 삶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이며 비밀일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세상에 내려가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서 내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떠나신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실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사실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든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마. 그리고 내가 너희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찾아가마. 그리고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혼과 삶과 믿음 안에 와 계시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내가 내 백성 여러분을 살리고 사랑하고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기필코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뜻은요, 너희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든 무엇이든 하시겠다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실 거라고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로 찾아가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찾아가든 나는 결코 너희들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는요, 사실은 스승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그 스승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고 위대해서 감동받아서 그 제자 중에 또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혹은 유교에 보면요, 아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제자들이 그들의 그 선생의, 스승의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전파한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들이 처형당하는 그 모든 부끄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사형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형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고 나선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의 무식하고 천한 어부들이 대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모욕과 멸시를 가장 많이 받던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세상 말로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식하고 천한 출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어부나 세리, 천한 사람들이 로마 당국의 반역을 일으킨 죄목으로 십자가에 사형당한 죄수를 인류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그것도요,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무능한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건 유교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선포를 하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영혼과 삶 속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하든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서 사형당했지만 그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무슨 병입니까? 물병.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다니. 술을 담으면 술병, 참기름을 담으면 기름병.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상관없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계시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지배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도 그 이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자 똑같은 제자들인데요, 똑같은 병인데 물이 담기니까 물병이 되는 거고 술이 담기니까 술병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임하게 되자, 바람처럼 임하자 파도가 일어나는 위대한 물결이 치게 되고, 또한 불처럼 임하자 제자들이 뜨거움과 그 능력을 감당할 길이 없어 온 세계를 불질러 버리는 것 같은, 영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 같은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시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임하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거나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제자들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 아니냐,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저 담대하고 저 놀라운 능력, 온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세상 말로 뒤집어 놓은 저들,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들에게 도대체, 저 갈릴리 보잘것없는 또 세리,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도다, 속수무책이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수무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도대체 못 본 사이에, 며칠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당신에게 이상하게도 놀라운 영역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권능이 당신에게 보이는 거야?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우리도 그런 질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는 가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잘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죠. 가장이시고 또한 뭐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가정의 살림을 그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감내할 어머니, 그 어머니는 저는 예수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먼저 가셔서 그 좋은 미국 땅에서 먼저 자리 잡고 나중에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런 분들 꽤 계시죠. 우리 교회도 보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미국 땅에 오시고 나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 남겨진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큰아들, 큰형님이 동생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또한 동생들 편이 되어서 늘 동생들을 보호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동생들을 늘 감싸주고 지켜내는 큰형님 같은 분인 저는 성령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내 편이 되고 누군가가 내 동생을 괴롭힐 때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리고 때로는 어린 동생이 아버지에게 혹시 혼날 일이 생기면 큰형님이 대신 앞장서서 막내 동생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또 막내 어린 동생이 아버지에게 감히 말하지 못할 때 형이 대신해서 아유 저 막내가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대신 동생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큰형님이 대신 잘 아버님에게 말씀드려주는 분 같은 그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새 모습으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음악으로 비유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음악 또는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원래 작곡가는 이 음악이 머릿속에만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악보로 옮기죠. 흔히 뭐 좀 무식하게 말해서 콩나물 대가리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 콩나물 대가리를 봐도 무슨 노래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놓으셨지만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작곡가가 콩나물 대가리로 그렇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악보인 그 노래를 연주자가 연주하잖아요. 우리 반주자님이 연주하면 그 악보에 원래 작곡가가 생각했던 그 음이 피아노라는 또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원래 작곡가가 생각했던 그 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반주자의 또는 연주자의 연주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죠. 이게 원래 작곡가가 작곡했던 그 머릿속에 들어있던 영감으로 지어진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구나. 연주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여지는 거죠.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그냥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반주에 맞추어서 이 노래는, 이 악보는 이런 소리와 이런 음악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도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그 작곡가가 작곡했던 음악을 같이 우리도 부르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구체적인 음악이 되어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고 내가 내 입으로 부르게 되는 그 음악이 아마 어떻게 비유를 한다면 성령님이 아니실까. 여러분, 근데 음악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작곡가의 머릿속에 혹은 피아노에 혹은 들려지는 소리로 다 같은 한 가지 음악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종이에 악보에 적혀 있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 연주자의 연주를 통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과 또는 울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또 그 소리를 내서 부르기도 하고 음악은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혹은 내 마음에 흐르고 있지만 같은 음악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와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신 성령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살아있고 느껴지고 그리고 역사하는 거죠.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오늘 2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느끼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를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신다. 아까 제가 큰형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아버지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근데 차마 내가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재주도 없을 때 큰형님이 대신에 나서서 아버지 막내가요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라고 대신해서 형님이 도와주고 또 같이 막내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앞장서서 아버지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주고 도와주는 형님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시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가져오려면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못하게 되죠.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올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때로는 못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조금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조금만 걱정거리가 생겨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라 기도가 안 됩니다. 또 반대로요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 혹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또 좋은 것 그거 갖느라고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분명하게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분명하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망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거대한 문제에 봉착하더라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되죠. 저도 요즘에 이불 깔고 강단에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되게 단순합니다. 요즘에 5분 하면 할 기도가 사실 없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암교회가 이대로 가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이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바깥 성도들의 귀한, 요즘에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헌금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기도밖에는 사실 할 기도가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요. 그때 그런 작은 신음소리라도 내기를 원한다면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믿음 없음을 다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며 비명소리, 신음소리라도 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어디에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후에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영하고 잘 살게 하고 여러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36장에 보면 약속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 37절에 가보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기도하라고 해라. 그래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번영하고 모든 민족보다 다시 뛰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이다. 여러분, 축복은 기도해야 주어집니다. 기도가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올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신음소리, 비명소리만 질러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무슨 문제야? 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큰형님 같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무슨 문제야? 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성령님 기도하면 되겠죠. 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무슨 문제야?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내가 도와주겠다는데요. 내가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더 먼저 알고 내가 도울 테니 비명소리라도 꼭 지르거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기도를 포기하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하고 망하기로 선언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한 것일 것입니다. 골리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골리앗이 기가 막혀서, 성경에 약간 번역하면 그렇죠.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도대체 네가 누굴 믿고 까부르냐, 그런 말이죠. 다윗이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노아가 80년 100년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극복하고 배를 만듭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뭘 믿습니까? 까짓 거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빈 병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담을 것이냐? 성령님의 기름을 담을 것이냐? 세상 근심과 욕망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될 것입니다. 간단한 영상을 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딕 앤 릭 호잇이라는, 아들이 딕이고 아버지가 릭 호잇인데, 아들이 태어날 때 탯줄에 목이 감겨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전신마비에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날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태우고 평생 60회 마라톤 경기, 60회 이상, 70회 이상 마라톤 경기에 아들을 데리고 참여시키고, 철인 3종 경기라고요. 수영과 자전거와 그 다음에 뭡니까? 달리기. 이 세 종목에 250번 이상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 아마 인간의 가장 최고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철인 3종 경기에 아들을 데리고 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하고 아들을 안고 마라톤에 참여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저도 달려보고 싶습니다. 말도 못하고 전신 마비에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아버지도요, 사실은 6살 이후에는 자전거도 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달리고 싶어요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것도 컴퓨터 눈빛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어서 겨우 쓴 그 글씨로 처음 기록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아들을 위해 바치게 됩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나서 아들이 말했다고 하죠.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 아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었지만 오직 한마디, 아버지 달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마라톤에, 수영에, 자전거를 타고 그 누구도 참여하기 어려운 철인 3종 경기를 270회 이상 참석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언제나 나와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와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런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말입니다. 삼손, 사울, 다윗, 여호사밧,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외면하고 알지도 못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내 삶을 저를 주관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함께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